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명시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구원의 법칙을 잘 몰라서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 제도를 폐하시고 은혜로만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때는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게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야, 참 그러네. 구원받는 걸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또 그 교수 말고 또 다른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대학원에 갔더니 그 교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후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 이전 시대가 있었다. 모세 시대 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럼 모세 이전 시대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때는 양심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왜?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 법.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하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서 선한 대로 산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악하게 산 사람은 심판하셨다.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돼서 성경을 깊게 보니까 이 얘기가 다 틀린 얘기예요.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 신학교 교수한테 내가 배웠는데 교수한테 배운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분들은 성경을 근거를 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한 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하나님 손에서 누가 그걸 빼앗겠어요? 마귀가 못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있죠. 죄 아래 있어서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는 자동으로 죽어서 지옥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 죄값으로 사망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해방시켜 줬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걸 근거로 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다 맞는 말일까? 그래서 우리 성경 알아야 돼. 성경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언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때도 사무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었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가 나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기자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사울왕을.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나죠. 한 번만 이겼다고 전쟁이 이긴 게 아니죠. 전쟁은 계속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는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 예, 나도 왕인데 내가 네 말 들을 필요 있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분명히 성령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버리노라 함과 동시에 누가 들어가느냐?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악령이 취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악한 이들을 서슴없이 막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위인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여버리고 막 이런 악한 짓들을 하는데 결국은 심판을 받아 죽지요. 구원 받았는데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 마귀는 절대 못 뺏어가요. 뺏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권력이 더 세고 마귀가 밑에인데 어떻게 뺏어가겠어요? 못 뺏어가지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서도 하나님이 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으니까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 녀석은 내 말을 하나도 안 듣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모든 백성이 그냥 따라만 가면 자동으로 가나안 땅도 들어가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예?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막 광야에서 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하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다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20살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살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다 죽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나 버리시지 않아. 어떤 사람만 버리냐? 구원받았는데도 말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원받아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언제부턴가 교만해져 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줘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없어요. 다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 죄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게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데, 믿기만,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만 말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으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날마다 교회 가서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날마다 주님을 불러,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다 주님 믿지요? 다 주님 믿지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교회 나오신 분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진짜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못 들어간대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 여기에 걸리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믿는다. 여기에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짜로 믿는 걸 말하는데, 말로만 믿지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믿음. 말로만 믿어, 말로만. 이런 분이 있잖아. 이런 분. 나는 술집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옛날에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면은 술집에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무조건. 난 술집에 가서 아가씨들한테 서비스를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몰라요. 평생 술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고 뭔 죄고 없는데,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가면은 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장님. 그냥 누구든 들어오면 그냥 사장님 사장님 그러면서, 사장님은 너무 얼굴이 잘생겼어요, 매너가 너무 좋아요, 막 그런데 그걸 알랑방구 끼려고 그런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갖고 남자들이 막 지갑 열어서 막 팁을 막 준다는구만. 그래서 이제 단골에서 몇 번 가면은 사장님 I love you 막 이런데, 근데 그게 다 진짜요 가짜요? 다 가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돈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저기 커피숍 멋있다, 배경도 저거 올라가서 커피 먹으면 커피 맛이 참 좋겠다, 저기 올라가 먹으면 비싸잖아요. 비싼데 분위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자. 저기 얼마씩이나 해요? 한 5,000원 하겠지 뭐. 제가요 자판기 커피 뽑아다 드릴 테니까요 이거 잡수세요. 무얼라 둘이 가서 10,000원 써요? 둘이 500원 600원이면 충분히 해결하는데, 그리고 자판기 커피 뽑아다 줘요. 애인하고 부인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부인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요, 애인은 비싼 거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오늘 여러분 웃기는데 성공했어요. 딱딱한 설교만 하다가 좀 뭔가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설교도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게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 바른 일, 너희가 사람들한테 바르게 행한 일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운데, 불쌍한 사람은 항상 도와주죠. 하루에 2번씩 기도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죠. 너희가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보다 더 의롭게 생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의로운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만큼 해야 들어갈까요? 100번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1000번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0번 착한 일 하면 하나님 인정해 줄까요? 이 기준이 없어. 성경에 이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과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막 이런 궁금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사람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누구든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이 네 영혼 속에 임해서 너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으로 옮겨놔야 된다. 구원받은 영생 얻은 사람으로 너를 옮겨놔야 된다. 네 영혼을 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때는 뭘 주느냐? 반드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뒤에다가 칭호를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구원자. 이 지구상에는 나 외 다른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안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구원 못 시켜요. 다른 종교에도 없어요. 왜 없냐? 예수님은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이런 육체가 아니라 시공간을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도마한테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증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영은 못 먹는 거야?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불어다 놓고 다 주면서 같이 잡수시더라. 음식도 같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우리가 음식 못 만들어줘요. 먹지도 못해요. 그러죠? 귀신이 먹으면 여러분 집에 제사상에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싸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먹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봐라. 너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렇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거듭나느니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이걸 보여준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도 구원 받는데, 석가모니도 그런 적이 없어. 공자도 그런 적 없어. 마호메트도 그런 적이 없어. 아무도 지구상에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 뒤에 우리가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번역을 구세주, 이렇게 구세주. 예수는 구세주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는 번역해놨죠. 근데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 메시아가 뭐냐?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 말을 한국어로 바꾸면 구원자.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네, 이걸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자기를 봐야 돼. 자기.
나는 하나님 앞에 초청만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택함 받아서 영생까지 얻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성경 배우시고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함만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가룟 유다 12제자로 청함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노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불렀는데,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죽으면 지옥 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 이미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 왕노릇한다.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던 뭐였던. 왜 그러냐?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졌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 죄 없는데? 어떤 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하다 그런 분 만났어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전 죄가 없어요. 예? 그랬더니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손해만 봤죠. 남한테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죄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진짜 죄가 없을까요?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몰라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래요. 에베소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본문 끝부분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랑을 하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지 않아. 믿음을 보고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율법 시대 때는 뭘로 구원해 주셨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에 써놨어요. 모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무슨 말이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문설주에 피를 뿌린 사람,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가족들만은 장자가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함이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 바다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산 게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모세 의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여리성을 가서 점령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성을 돌다가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소리 질렀더니 여리성이 무너져서 들어가고. 기생 라합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하니 영접하였으므로 숙녀치 아니함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구약시대 율법시대 살았던 기드온, 바락, 삼손, 이따,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말을 하라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이 다 뭘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도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율법 이전 시대는 뭘로 구원받았느냐? 모세 이전 시대가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크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양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양심은 다 틀려. 우리나라 사람은 양심이 일부 일처제야. 그죠? 아랍인들은 일부 사처제가 양심이야. 그러니까 아랍인과 연애하려고 하지를 말아요. 여자들은 아랍인과 연애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야. 왜? 또 남편 집에 갔더니 부인이 3명이 더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정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아무나 할 게 아니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배워서 성경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어디에 이걸 써놨냐? 신약 성경에 써놨어. 구약에 써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이전 사람들도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믿음을 기준으로 삼고 계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는 걸 알았으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뭔가 보여줄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넌 나를 믿는다. 이게 인정받으셔야 돼.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너는 맨날 말만 그러잖아. 말만. 입으로만 그러지 너 언제 뭐 행동으로 옮긴 거 있냐? 인정 못 받으면 아웃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심판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갖고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뭘로?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내가 행함을 보고 구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 믿음을 내가 정말 알고 싶은데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올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큼 행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와. 그 사람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올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그래. 그 사람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네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모세 법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로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알아서 판단해요.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 보여. 그 방법밖에 없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10명이 나병 환자가 병 고치고 싶어서 주님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다 나았었어. 이 나병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 병 나았는데 그냥 가면은 사람도 아니지. 나를 낳아주신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지. 9명은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자기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제 병이 다 나았어요. 내 병을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어요. 그러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육체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줬다. 이렇게 말이라. 그러므로 이 사람이 믿음을 딱 보이니까 구원받을 믿음 간단해요. 간단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죠. 고넬로가 자기 집에서 노마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파견 나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반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는 거죠. 백부장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거룩한 신이야. 거룩한 신. 자기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무슨 악한 신, 선한 신, 막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막 조잡스럽고 거기 가서 보면 막 타락한 그런 행동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이 거룩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삶도 거룩한 거야. 반해버렸어. 그래서 고넬로가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고넬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민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돕기 시작해요. 도우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딱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너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예배를 드렸더니 자기 집에 모이는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다 구원받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야. 와, 놀랬다.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고넬로의 집을 왜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뭘로 보였어요? 행위로 보이신 거예요. 행동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을 날마다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셔야 고넬로 가정처럼 우리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해 주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기대가 큰가 봐.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 구원해 주셔. 하나님이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골정 권한을 가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믿음을 보여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인정받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시키고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소서. 결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것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믿음을 보인 자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병이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귀한테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보존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더 큰 믿음이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